자비실천 방생이 있어서 궁극적인 그 방향은 바로 어떠한 생명체라도 해당이 된다. 약한 생명체라도 강한 생명체라도 큰 중생이라도 중간 것이라도 또 아무리 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자비에 대한 그 내용이 불경에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을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봤죠. 그랬더니 이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것들아, 부디 행복하고 편안하여라. 어떠한 생명체라도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 것이건 제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나려 하는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부디 행복해져라.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더욱 안 된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 자비심이 골고루 스미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도 없고 적의도 없고 척짓는 일도 없이 이 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자지 않는 동안에는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라. 사악한 견해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사리를 잘 판단하며 욕망의 늪을 이미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두 번 다시 이 윤회 속에 태어나지 않는다. 네,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있는 자비에 대하여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자비심의 실천만 가지고서도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두 번 다시 윤회하지 않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기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면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행복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편안해져야 된다.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들은. 근데 이제 대상, 우리가 방생을 할 때 스님 무엇을 방생을 해주면 좋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영상, 유튜브 영상 중에 방생 그 채널 쪽으로 검색을 해보면 방생을 꼭 해야 할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걸 방생을 하면 대박이 난다. 또 어떤 걸 방생을 하면 장수할 수 있다. 또 어떤 걸 방생을 하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인과응보 현상, 인과연기적, 인과응보 현상적으로 보면 저마다의 중생이 작용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지요. 그런데 이 자비실천 방생이 있어서 궁극적인 그 방향은 바로 어떠한 생명체라도 해당이 된다. 약한 생명체라도 강한 생명체라도 큰 중생이라도 중간 것이라도 또 아무리 작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다 행복하고자 하고 살고자 하고 편안하고자 하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얘기를 하죠. 또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아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어떤 중생이라도 살아야 하는 평등함이 있죠. 살고자 하는 평등함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할, 또 편안해야 할 평등함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올 여름에 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가서 방생을 하고 거친 파도를 헤치고 아주 남바다까지 나아가서 방생을 했던 이유가 사실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라도 또 멀리 있는 것이라도 다 저마다 살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라는 것이고, 행복해야 할, 편안해야 할 평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죠. 이미 태어난 것이나, 이제 우리는 이미 태어났지만 앞으로 태어나려 하는 것이나, 앞으로 태어나려 하는 것이나 이 얘기는 어미의 뱃속에 있는 어떤 태아, 태중에 있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아이를, 또 생명체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태중에 없는 존재, 앞으로 태어날 존재, 그런 것까지 얘기돼 있죠.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부디 행복해져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고자 하죠. 그래서 생명의 평등이 있고 또 행복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죽게 된 중생을 구해서 이제 살려주는 방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방생이라는 내용, 자비실천이라는 내용 속에는 남을 속이는 것도, 속이지 않는 것도 해당이 되고, 또 남을 멸시하지 않는 것, 존중해 주는 것, 그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는 것, 바로 그것도 자비실천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자비실천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어머니가 외아들을 보호하듯이 해라 이거죠. 외아들이. 그러니까 독자,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이제 여기서는 애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적 배경이죠. 애아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자비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만큼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을 보호하듯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서 한없는 연민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 얘기죠. 연민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렇게 자비의 마음을 내야 한다. 이제 이 자비의 마음이 골고루 스미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라는 얘기는 내 삶 속에서 항상 이러한 자비심에 연민이 스며들어 있게 하라는 얘기고, 또 장애도 없고 적의도 없고 척진일도 없이 이 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방생을 하다 보면 장애가 있죠.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또 방생 자비실천을 하다 보면 의외로 공격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걸 일로 인해서 서로 척지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거 없이 두루두루 은밀하게 이대하게 스미게 하라는 것이죠. 스미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자지 않는 동안에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이 연민의 마음을 굳게 지녀서 살아가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사악한 견해로부터 사로잡히는 일이 없고, 또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사리를 잘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탐진치, 이 삼독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미 나온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깨달음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 바다에 도착하듯이 자연스럽게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내용은 자비에 대하여라는 내용이고, 경전, 참고 경전은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입니다. 네, 그래요.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